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름답습니다. 옆에 보세요.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구토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도 모든 환경 또 문제 다 이기고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생활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셨다는 자체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못 왔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우리의 방해거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프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못 왔다. 그럼 그것도 또한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바쁘게 지나가죠.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잊으려고 하고 우리가 놓으려고 합니다. 잊지 않고 놓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사가 생활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가운데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의 삶 부흥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복하고 다스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한 각종 생물을 각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피 성경 원어에는 이 형상이란 단어를 뭐라고 했습니까? 원어에 뭐라고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우리 혹시 완준이가 최고입니다. 첼렘이라고 했습니다. 첼렘은 이거를 해석하면 뭐라고요? 그렇죠. 무엇을 새기다 그러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우리가 이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지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섬겨야지 우리가 섬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애완견, 애완묘 키우는 지금 그런 시대에 그런 동물 학가들도 그런 많이 생기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또 혼자 된 가정에 애완 동물은 정말 좋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섬길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보면은
좀 섬기는 것처럼 보여. TV에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강영욱 씨라고.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좀 잘못된 강아지들, 그 개들의 위해서 솔루션을 해주잖아요. 때로는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께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개가 사람을 키우는 것 같다고. 내가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개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 같다고. 그러면 막 아주 개가 죽으면 화려한 장례식도 해주고, 함께 했으니까 뭐 너무 정이 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개를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섬길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애완동물 키우는 걸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슴에 푹 품고 그냥 뭐 애기 있나 싶었는데 보니까 강아지야. 유모차를 태우고 가는데 조심해야지 이러니까 강아지야. 그 정도는 아니고, 물론 아파서 그럴 수 있겠죠. 강아지가 막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원어로 뭐라 했습니까? 자, 여기서 그 모습, 그 모양을 뭐라 했어요? 원어로? 그치, 데무트. 완전히 최고야. 이 데무트의 뜻은 뭐와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사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첼렘이고 그게 데무트입니다. 27절에는 사람을 만들고는 더 구분했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유가 오늘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을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크. 바라크. 친구들 만날 때, 사람 만날 때 바라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라크란 말이 히브리 말로 복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의 문자적 정의는 뭐냐? 무릎을 꿇다, 경배를 드리다, 찬양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으로 순종하고 나가면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praise. 경배입니다. 경배.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거. 이 바라크. 성경은요, 이 바라크 속에 담겨진 이 복의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물량적인 것, 그걸로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유, 복 받았네. 자녀가 잘 되면 복 받았네. 눈에 보이는 것, 돈이 생기면 복 받았네. 로또 복권 맞으면 복 받았네.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매주 2, 3만 원씩 복권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복권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생기면 좋죠. 잘 되면 뭐 누가 줘가지고 딱 맞춰서 그러면 뭐 반땅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주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돈을 뺏겨서 돈 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드린 적은 있는데 제 돈으로 사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그게 뭐 좋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습니까? 뭐 그걸 가지고 월요일날 사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그 낙수로 뭐 토요일인가 그 로또 맞춥니까? 그거 맞추는 한 주간, 기대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낙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대되는 게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갈 텐데, 그러면 내가 이번 주일날 진짜 말씀 묻지 않고 찬양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주일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로또 복권 그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씩 맞춰보고, 그 5분, 10분 합니까? 그 순간의 행복. 그리고 끝나면은, 허탈. 그러지 말고 차라리 토요일날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바라크라는 문자적 정의가 무릎을 꿇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프레이즈, 워십 앤 프레이즈, 이 자체가 바로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아름답다. 그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바라크 속에 있는 그 사람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죠? 다 싸웠어요? 싸워도 왔습니까? 자,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또 땅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권한들은 누구에게 주는 권한입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왕에게 허락되는 권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왕으로서의 권한과 권세를 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누려라. 선악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왜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왕적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사탄이 개입된 이후에는 이 왕의 권한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줬어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권한은 있어요. 근데 이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생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창조적 왕권에 도전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온갖 세상 타락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결국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에게 속은 것 같이 바벨탑을 세워서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변질된 정복과 다스림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성공하겠습니까? 거짓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멸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시지요. 여러분, 거짓 성공하지 마세요. 성경의 복은 그
그 물질 따라가는 거짓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인데 그거 쫓아가면 결국 발벨탐 인생 되어집니다. 거짓 성공 되어지게 돼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 속에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담임 목사 선교할 때 또 돕기도 하고 또 이웃을 돕기도 하고 많은 거 하지 않습니까? 물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정복과 이 다스림이 결국 이 서구 신학, 서양 신학과 맞물리게 되어서 오해되어지고 깊은 혼란이 오게 되어집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절 말씀처럼. 근데 이거를 오해해버린 거예요. 정복과 다스림과 맞물려서 오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정복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가서 짓누르고 쟁취하고 빼앗고 정복하는, 그 유럽의 나라들이 뭐 영국, 스페인,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간다고 하면서 총과 칼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집니다. 이 권한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바라크라는 이 복에 연결된 이 명령은 뭐냐? 생명의 확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많은 백성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은 뭐냐? 전도 선교의 본질은 뭐냐?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분이 창조자이시다. 이걸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냥 혼자만이라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복받았다. 나만 구원받았다. 그런 사상은 교회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퀄리티, 이 고급함, 이 수준이 올라갈수록 생명도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막 간이면 쓸기면 막 다 주려고 하잖아요. 요즘은 뭐 게이라 시대가 너무 돼서 믿든지 말든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연결할까 하지 않습니까? 어제 밤 11시에 저 파주에 있는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저는 이제 그분 딱 이름 들으니까 대충 누군지 알겠다 싶은 거예요. 저 누군지 아냐고. 그래서 이름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대충 얼굴은 안다고. 이분이 이제 홍콩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 미추홀에 이제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얼굴은 본 적 없는데 한번 통화했대요. 우리 교회랑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처 다 주시고 아침에 전화해봐라. 근데 아침에 뭐 9시 반이나 10시 계속 전화했는데 뭐 안 받아요. 문자도 했고 했는데 안 받아요. 자,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연결할까? 목회자들은 누가 어딜 간다, 또 교회를 찾는다 하면 꼭 연결해 줍니다. 그 사람이 교회화 되어지고 예배화 되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죠. 우리 1000명이 넘는 그 목회자 방에 이제 미추홀구의 교회를 찾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근데 바로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한 2분째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급했는지 보통은 딱 올렸으면 한 5분, 10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밤 11시라도. 그러면은 뭐 전화로 오는지 미추홀구에 우리 교회가 또 교단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새생명교회도 있고 또 뭐 여기 화평교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분이 아무도 연락이 안 2분밖에 안 지났어. 아무도 연락이 안 오니까 막 송도에 전화해 보기도 하고 연수구에 전화 보기도 하고 저 아는 분들한테 다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근데 저쪽에 창원에 있는 우리 최현문 목사 아시죠? 그분하고 그 최현문 목사는 잘 안 와봐요. 전화를
최현문 목사가 전화한 거예요. 아, 미추홀구에 여기 임지원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연락 오신 거예요. 아, 목사님이 당첨됐습니다. 근데 올린 거 보니까 2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분 얼마나 급했는지. 또 시간이 또 늦었으니까 11시 반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연결시키고자 예배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전화 통화 안 됐습니다. 제가 오늘 됐으면 더 좋았겠지요. 저는 내일 이제 없으니까부터 뭐 전화는 다 되긴 하지만 예? 뭐 나중에 연결되어지면 좋겠지요. 여러분, 중세시대, 근세시대에 이 복음의 퀄리티가, 이 기독교의 퀄리티가 너무나 낮아졌어요. 그래서 생명도 낮게 여깁니다. 그게 중세시대, 근세시대의 모습이에요. 종교화된 모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현대에서는 이 생명을 낮은 수준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 안에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이슬람 무장단체 IS죠. 얘들은 이슬람 외에는 다 적으로, 이슬람 외에는 다 이방인으로, 이슬람 안 믿으면 다 죽여라. 아예 그게 그들의 쿰란, 그들 뭡니까? 꾸라이 나갑니까? 그 코란, 거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나라의 번성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억압과 쟁취가 아니라 짓누름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미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고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뭐냐? 섬기면서 봉사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왕권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 막 군림하고 있다. 그럼 백성들은 고난당합니다. 아, 요즘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민주국가는 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데 왕 노릇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나라에, 저 동남아에, 필리핀도 그렇고, 어디에, 왕이, 대통령 세워두는데,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요. 심지어 그 영부인 집을 조사했더니, 구두가 몇 켤레? 구두가 500켤레? 고급. 500켤레, 평생 신어도 다 못 신겠네. 엄청난 금은 부하들이 나오고, 그걸 다 어디서 했는지.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준 건데요. 여러분, 경찰을 우리가 있으면, 경찰은 뭐합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경찰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경찰이 필요 없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서 그걸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역할, 그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라크, 이 복에 연결된 정체가 뭐냐? 후손을 통한 그 생명,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 정복하고 다스림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회복해야죠. 그래야지 진정한 정복과 권세가, 다스림의 권세가 나오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려면 후손이 번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삭을 주시겠다는 언약인데, 이 이삭을 통해서 또한 후손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혈통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번성의 축복을, 큰 민족의 축복을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태 어땠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그 위에 이 땅에 다 생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혼돈, 공허, 흑암을 올바른 질서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하신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때에 진정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 그 현실적인 거, 그거 만족하려고, 그거 얻으려고, 그거 이루려고 그러면서 진짜 영적인 것들은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것으로 쟁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한계 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계 와요. 하나님은 1차적인 그 물리적인 복을 언약하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셔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갈 때에 그 삶의 현장에 그 썩어진 것들이, 그 죽어진 것들이, 그 썩은 냄새가, 죽은 냄새가, 그 사망의 것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냄새로 바뀌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린 자의 복입니다. 이게 오늘 28절 이 명령의 바로 본질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향기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니는 사람 못지않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이 첼렘과 데무트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바라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복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 여러분 그 산업 현장, 여러분 학교, 거기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물러가기 원합니다. 사망의 그 썩은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것이 회복되고 재창조되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왕권 회복이에요. 왕에게 주신 권세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권세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로 이 28절의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이, 전 인류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죄 문제 해결의 이야기예요. 죄 문제 해결 받으라.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라.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 모양 회복하고 정복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왕권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복의 길이 뭐냐? 이 왕권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이야기는 이 왕권 회복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주셨던 그 축복을,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66권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통한 왕권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아니, 늘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 밤이 없을 것이다. 등불과 햇빛이 없을 것인데도 이제는 빛이심이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왕노릇하리라. 이거는 왕권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그 왕권으로 위탁받은 존재였는데 그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은 뭐냐? 다시 왕노릇하는 그 왕권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을 쫙 마무리하면서 왕권을 회복해라. 왕노릇하리라.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귀한 빛이라 했는데 이제는 거룩한 빛, 전에는 선전이라 했는데 지금은 선포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래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그 하신 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 뭡니까? 그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성품.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그게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 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은 뭐냐? 썩어진 것들, 죽어진 것들, 그 사망의 냄새를, 그 혼돈과 무질서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재창조로 올바른 질서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혼란한 모습입니다. 정리 안 된 무질서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알잖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지어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구조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살인, 온갖 분쟁, 썩은 냄새, 온 세상과 이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진정한 우리가 왕적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방식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 불렀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재창조의 축복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주는 자로,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꼭 어쩌면 창세기 11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왕노릇은 어디서 하는 것이라고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은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면 이 바라크라는 복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가족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태신자들이 진정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라크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거예요. 경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되겠지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이야기를 모세가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상실한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신앙 공동체에다가, 아니 어쩌면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내의 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오늘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질서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삶의 자리, 그 권세,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지금 최고의 창조물이자 최고의 작품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창조 질서가 유지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 앞에 친구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안 쉬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말씀이 좀 어려운가 본데. 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이것도 어려운가 보네. 야, 여기가 유치원이라면 엄청 애들 잘 대답할 텐데. 이게 벌써 그냥 잘못된 것이 막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찬양도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자, 모션도 같이 하면서
모션이 뭐예요? 제스처요? 모션? 동작도 같이 하시면서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신 분을 반항하시는 거예요? 예? 너나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가지고 결국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죽은 것을 살리는 정복자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은 다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킹덤 오브 갓이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서론 붙잡고 계속 이리저리 갈등합니까? 본론 인생인데, 결론 인생인데, 여러분 무엇에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왜 잠시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까? 왜 그거 쫓아가려고 합니까?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붙들고 왜 외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잘 된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다 나 중심으로 내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까? 아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항상 왜 그 창세기 3장에서 주신 그 나 중심이 왜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못합니까? 왜 부르짖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예배 중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헛수아비가 아닙니다. 새들 뒤에 야가져서 헛수아비인 줄 알면요, 더 이상 헛수아비를 사람을 안 여깁니다. 그냥 헛수아비구나, 가짜로 합니다. 하나님은 헛수아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게 했습니다. 왕적 권세를 받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자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상 숭배자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발돋움에 하나님은 띠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백날 뛰어넘으십시오. 내 힘으로 못 뛰어넘어요. 가랑지 찢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띠틀 되어주십니다. 발판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 또 영적 서밋, 이거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롯이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간 것 같은, 다른 복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그런 새 힘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미국 뉴욕 선교 일정 속에 이 고스란히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가, 이 왕적 축복들이 실현되어지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 동시간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시간은 여기서 우리나라보다 14시간을 늦어요. 여기가 우리가 오전 11시 예배라면 거기는 밤 9시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없는 동안에 오히려 금요기도에 안 나왔던 분들이 다 나오길 바라고, 오히려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 안 했던 분들이 더 참석해서 더 뜨겁게 찬양해서 담임 목사가 없어도 더 뜨거운, 더 하나된, 더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제가 줌으로 예배할 거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창조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기에 이제 이 복을 가지고 저 세상 속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병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충동하게 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복음의 질서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와 그 원리대로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썩은 것이 그 냄새가 향기로 바뀌고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